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찬양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성가대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음교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상일 목사님 잠깐 안 계시는 동안에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 부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하늘이음교회는 또 제가 학교에서 부족한 교수로 그 지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아주 이렇게 아끼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이 와서 또 우리 이상일 목사님한테 지도도 받고 또 좋은 목회자로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윤민 목사님과 같은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추천서를 보냈던 여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학생들도 많이 보냈는데 그런데 남편감을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참 잘했다. 아주 국위선양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이 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얘는 아버지가 3명이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버지가 3명이 있네. 그래서 한 분은 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이 애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고 나는 학교에서 애를 낳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버님, 파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교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부족한 학문과 믿음으로 이렇게 아들, 딸을 낳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후배들을 또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모습에 늘 하늘이음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라 그럴 때 사실 조금 의문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다 가지고 계신 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또 내게 주셨다. 이 대목이 뭔가?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한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마귀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준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정체를 마귀가 알 터인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 다 나한테 넘어온 거다.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줄게. 이 마귀가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엉터리 말을 할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이유가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실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위가 마귀한테 넘어간 겁니다. 누가 넘겼냐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조들을 다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첫 선조들에게 와가지고, 조상들에게 와가지고 따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마귀는 안 죽어.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가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넘어간 이 모든 것, 그거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권세와 영광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하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무효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한테 양도했던 것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행간 사이에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회복하신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요, 주님이.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정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늘이음교회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카드 이런 거를 아름답게 만드신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뭘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물론 성경은 워낙 심오하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 제한상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권세는, 성경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부족한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이니까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함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해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괜히 인간관계가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은 원수가 있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 감사하죠.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어디까지 뚫고 지나가야 되냐면 우리하고 원수됐던 이들도 사랑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앞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부족한 말씀을 증거했더니 처음 보는 교우지만은 눈물을 글썽글썽 대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용서하지 못한 원수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은 원수의 종류에 대해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건 원수고 이런 건 원수 아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원수입니다. 영적인 원수는 사탄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복잡하고 다단한 인생길을 오시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꿈틀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느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 5장 43절 이후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원수 다 사랑하시는 거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셨대요. 전 다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진짜 원수 다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원수가 지난달에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거 안 되거든요.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막 꿈틀꿈틀 되는 거 있잖아요. 원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이 세상에 뭐 우리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고 찌르고 근데 주님 나라에 가려면요 부활하려면요 이거 해결하지.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거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사랑의 권세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호소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부족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깨달았다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가 오랫동안 이 기도하던 문제를 가지고 어거스틴은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인데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이거였구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으실 수 없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뻔한 얘기인데 자, 저희는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거에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거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직무유기하세요? 주님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이 수많은 문제, 내 문제까지 포함해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사실 그런 문제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주님이 엉뚱한 대답하시거든요. 우리는 밤낮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때와 시기를 묻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좀 없애주세요.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악을 만드셨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절대 악으로 갚으시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 사랑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칼로 그냥 죽임을 받고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을 붙들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깨달았던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지금 돌멩이를 들고 아니면 나를 모함하고 칼을 들고 오는데 그 원수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인간이니까.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원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 저 사람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보고 악을 악으로 갚아달라면 주님 안 움직이세요. 근데 주님 보고 주님 사랑해 주세요. 그럼 주님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권세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고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막 욕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독교가 기독교답다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떤 사람이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 영혼을 축복하세요. 주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신비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저 하늘에 살아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뭐 봉사하고 섬기는 거 교수로서 뭐 당연한 일이죠. 여러 가지 뭐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제 군대 가는 이 남학생들한테는 제가 좀 특심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도 주일날 예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건 안 되죠. 군대마다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휴가 나오는 학생들을 보고 아유, 쟤 지금 예배도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겠구나. 그런 걸 이렇게 대충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자주 위문도 가고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를. 얼굴이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이 새까맣더라고요. 얼마나 탔는지. 그냥 얼굴에 고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아유, 보니까 진짜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뭐 교수라고 반갑다고 충성 그러면서 안아주고 아유, 너무 힘들구나. 예배는 드리니? 저는 관심이 신학생이고 이거를 떠나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잘 못 드린대요. 뭐 철책선 쪽에 근무하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위문 갈게. 어디로 가면 되니? 그랬더니 쭈뼛쭈뼛하면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어디든지 못 가. 그러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믿음이 필요해. 가면 되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백령도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필이면 하고 마는데, 왜냐하면 백령도 그러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그냥 심장이 콩알만해진 게 예전에 흑산도 가다가 기절한 적이 있거든요. 배 타고 간다는 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 앞에서 한 말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면 돼? 그랬더니 중대장님 전화번호를 딱 가르쳐주면서 이쪽으로 다 신원조회 할 테니까 그거 통과되면 날짜 잡아서 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 딱 밥 사주고 이제 보낸 다음에 집에 와서 백령도 가는 길.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 6시간을 가더라고요. 이제 죽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또 어떻게 혼자 가요? 안 가겠다는 친구 애들 쫙 해가지고 백령도 사절단을 5명을 꾸렸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갈 날을 기다리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그냥 풍랑이 심한지요. 아침 6시에만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름 전서부터 이상하게 너무 풍랑이 심해서 배가 못 뜨는 거예요. 13일, 12일, 11일. 내일 가는 날인데 오늘까지 배가 못 뜬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주님, 뭐 제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뭐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6시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전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중대장님, 오늘도 배가 안 뜨죠? 아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왜 배가 안 뜨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중대장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교수님, 오늘 드디어 배가 뜹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만 더 참지. 하루만 더 참지. 어차피 제가 가기로 한 건데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핑계를 대나 했는데 아침에 그냥 또 안 가겠다는 애들 전화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백령도로 이제 딱 배를 타고 갔는데요. 쾌속선이에요. 마른 쾌속선인데요. 뭐 바다에 뭐 콩알만해 보이겠죠. 가지고 이제 배를 딱 타고 출발하는데 중대장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친절하게.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파도 타기 호흡법이에요. 파도를 타는데 왜 호흡법이 왜 필요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배가 파도를 타고 쿵 하고 하늘로 치솟았을 때는 숨을 훅 들이마시고 배가 떨어질 때 숨을 내뱉으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임산부 호흡이잖아요. 그냥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나나 했더니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배가요 앞으로 가지 않고 흔들리면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한 30분쯤 지나가면서 이제 뭐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방금 전에 기절했는데 깨보면 1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애들은 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찾으러 가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진짜 화장실에서 3시간 기절해 있었고요.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한 500명 600명 타는데요, 백령도에 사시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분들 빼놓고는요,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떡실신 다 그냥 바닥에 다 기절해가지고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냥 아구구 아구구 그러면서 그냥 저도 그냥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을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나는 내가 난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생고생하면서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두면 다 죽습니다. 왜 주님이 굳이 오세요? 내버려 두면 죽는데.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권세입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백령도에 이제 다 와가니까요, 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방에 그냥 기절했던 제자애들이 옆에 와서 다 죽어가지고 그냥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로 눈빛만 교환하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애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교수님, 그래서 왜 부르니?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만나러 가기로 한 학생 이름이 종범이라는 학생이었거든요. 우리 종범이 만나면 평생 노비 삼아요 그러는 거예요. 평생 노비 삼재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또 제자가 신학을 했다고. 교수님, 우리 부활에서도 노비 삼아요. 아니 무슨 부활에서 무슨 노비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한 거에 대한 대가, 이게 인간의 보상심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신이 없는 가운데 들으면서 주님께 또 물어봤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을까?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권세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발목을 잡는 해결되지 않은 것, 주님의 사랑으로 다 깨트리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자유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주셨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 이제 부탁하시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보니까 사랑의 권세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권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우리 사도행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부족한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저 따라 한번 하시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저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를 방언만 제한하잖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만 제한된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의 영이 충만한 그 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갈 수가 없고요, 험담이 나갈 수도 없고요, 불평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긍정적이고 주님만 높이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경을 봤더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거 보세요. 이 지혜자가 깨달은 거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른다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부족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늘 이음교회,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이름이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의 교회. 하늘로 이어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면 그 입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한번 이 종로 2가에서요, 서울지리 잘 아시잖아요. 남산 터널로 가려면 종로 2가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이제 신호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을 그냥 딱 가로막는 거예요. 뒤에서 차들은 막 빵빵 대는데 제가 움직일 수도 없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저분이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앞에다 차를 대고 내리라는 거예요, 창문을. 그 창문을 내렸죠. 그랬더니 이분 입에서 그냥 짐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 노아의 방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깨물고 그냥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안에도 보니까 짐승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살에서 짐승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 안에서도 막 짐승이 막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짐승끼리 싸우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짐승이 돼가지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통경찰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뭐 내가 목사인지 뭘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짐승들이 막 깨물고, 왜 18번째 짐승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영문은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애매한 고난이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입술은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짐승을 내뱉다가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짐승을 딱 맞고 저한테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왜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내 앞에 껴들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회전하긴 했는데 옆에 붙은 차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다가 그냥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막 짐승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화를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네, 즐거운 운전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무슨 인격자는 아닙니다. 뭐 목사인데 뭐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짐승이 나오면 짐승이 되는 거고요. 복이 나오면 그 복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이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어느 상황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는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입술에 나오는 그 말대로 주님은 열매를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멀쩡히 서 있지만 1년 전에요,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제가 냈습니다. 그냥 가다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잤어요. 그냥 80km 그런 거리에서 그냥 잤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그냥 얼마 갔는지 모르는데 저 앞에 있는 차 5대를 그냥 쓸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가 그런 것보다도 저 때문에 진짜 생명에 유중한 분 생기지 않고 그래도 한 3주 내로 치료받을 수 있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반이 다 쪼개지고 바퀴 다 날아가고 에어백 터지고 이거에 묶여가지고 늑간을 다쳐가지고 한 2달 동안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냐면,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100% 잘못한 사고예요.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그러니 운전하다가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정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 실수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뭔가 있으시겠지. 인간의 실수지만, 잘못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거 수습하는 데만 이 담당 경찰관께서요 3개월이나 걸렸더라고요. 경찰관에 있는 분하고 그냥 수없이 전화하고 3개월쯤 지나니까 저보고 경찰서로 오래요. 최후 진술서 써야 되니까. 제가 딱 갔더니요, 저를 보시자마자 그냥 파일을 저 앞에 그냥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이 사고가 워낙 크니까 이거 수습하고 정리하는데 진짜 저분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실대로 쓰십시오, 투명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썼어요. 딱 보더니 직업이 뭡니까? 신학대학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30년 경찰관으로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믿는데요. 근데 저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한 말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 자만 들어도 그냥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드러운 말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투명하게 대꾸도 없이. 제 주민등록번호가 그때 이제 차량 운전면허가 뒷부분이 제가 한때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아시더라고요. 미국에 있었습니까? 미국의 조지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은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제가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힘들면 가까운 이민교회 보내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들도 상담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 상담해주고 친절하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아내 상담도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1시간 넘게 이렇게 그냥 제가, 이분이 마음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듣는다는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러시더라고요. 중간에 잠깐 끼어드시면서, 선생님은 조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상담해 주시러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요, 이 담당 경찰관 분이요 1시간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만히 있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 에? 자, 저는요 사고를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냈고, 근데 그런 겉으로 보면 이거는 뭐 진짜 죽음에서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실수가 어디 있고,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고, 그런데도 저는 그냥 주님만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경찰관이 30년 동안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상정도 안 하는 사람이 마음이 딱 ner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올 때는요, 축도는 아니지만 거의 축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빠졌지만 미국에 있는 따님과 한국에 있는 아들과 가정, 앞으로 은퇴 후에도 행복한, 그리고 참 편안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축도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벌어진 일을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 저 모양 왜 그래, 그런 말에 귀 기울일 거 없습니다. 그런 말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찬미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가요, 이 시간 짧아서 그런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한 10분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났지만요, 그 사이에 주님이 너무나 많은 걸 만져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씀은 생략하고. 근데 이 후유증이 있었어요. 이게 늑간이 이제 이렇게 붓고 나서도 후유증이 뭐냐면, 이게 워낙 큰 충격이다 보니까요, 몸이 이렇게 경직돼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방문하고 아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오른손에는 핸드폰, 왼손에는 커피인가 이렇게 들고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그 교회가 돌계단이 5개가 있거든요. 돌계단 끝에서 발이 살짝 꼬인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툭 치면 가면 되는데, 경직돼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돌계단 끝에서 그대로 손도 못 쓰고 이걸로 떨어진 거예요. 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쪽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또.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주님, 다른 데서 안 엎어지고 주의 성전뜰에서 엎어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인간 유경동 목사는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권능을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만주신 다음에, 제가 주님이 어떻게 저를 또 새롭게 만주셨나 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깨지고 제 실수로 또 엎어졌지만, 다른 데서 안 엎어지고 주의 성전뜰에서 엎어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하늘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2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권세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시험과 사람의 문제, 원수의 문제, 고통과 고난의 문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꿰차고 세상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해 가실 때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교통사고 이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잡아놓으셨는지 그냥 흘러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삼성교회 저 가끔 부르세요. 그냥 나가서 전도지 같이 나눌 수,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건 전도 특강도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째, 크리스찬인 경우에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후의 목적입니다. 자, 크리스찬 중에 낙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그들이 영이 회복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자, 믿지 않는 사람도 2 종류더라고요. 완전히 귀를 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착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피워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서 7,000원이다.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1,000원 더 얹어주시면서, 교회 혹시 다니세요? 저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요, 택시 이렇게 타면은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이렇게 좀 걸어요. 이렇게 좀 이래요. 이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도 이래요. 선생님 목소리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베이스하고 똑같은데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의 접촉점. 한번 이제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주님이 부끄럽지 않아져요. 그전에는 교수고 목사고 좀 눈치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소용없어요.
사랑의 권세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권세는 주님 것인 줄 믿으면 무조건 복음으로 전제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한번 은행에 갔는데요, 제 관심은 은행에서 오고 가는 업무가 있는데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이 자매에게 구원이 임했는가. 그래서 한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름이 보니까 원한나예요. 한나면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 그러세요? 이거 몇 분 안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벌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 문을 이미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영락교회 다니는데, 제 중고등학교 때 잠깐 영락교회 다녔거든요. 그러세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중보기도로 서로 하늘과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파는 다르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사인데 중보기도 할 테니까 기도 제목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눈에서 막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 한 적, 주님이 벌써 전도하기 전에 마음을 딱 열어놓으시고 중보기도를 받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명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족한 교수고 목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요. 막 우는 거예요. 카운터에 주변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목소리로, 자매님 기도 제목 빨리 주세요. 1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힘들어 하신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고 어머니 마음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종류의 사람이 돼요. 크리스찬, 중보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낙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일로 막 향기를 풍기세요. 귀가 조금 열린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전도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이 사랑의 권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늘 이음교회 성도님들, 이 지역사회와 나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이상일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하늘의 큰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